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미래를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영향을 오늘 살아가는 데 미치겠습니까? 아마 현재의 삶을 많이 지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삶을 안다면 현재의 삶이 좀 고단해도 내 미래가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현재의 좀 고단한 삶의 현실들을 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미래의 삶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괜찮지만 내 미래의 삶이 결국은 비참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볼 수 있다면 현재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것을 누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 이런 결정론적인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무나 심한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너희가 이것을 보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지만 너희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말하자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등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어떤 고난을 이라도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요한이 봤습니다. 그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이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아세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살렘은 우리 베샬롬하고 샬롬하고 같은 말입니다.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루는 기초, 파운데이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샬롬의 기초, 평안의 기초, 평안의 터.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실 평안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때 이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역사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물론 지금도 있지만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사실은 하나의 상징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고, 교회가 장차 완성이 될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장차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영광을 누린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런 각양 보석들로 막 치장된 보석궁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이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종종 우리가 찬송 부르는 요즘에 CCM 중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가면은 집의 현관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내 안의 모든 불평과 내 안의 모든 원망과 내 삶의 곤고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집이라면 천국이죠. 그게 천국이죠. 사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 27절에서 말한 대로 가증한 자나 더러운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이런 속된 것들이 들어올 수 없죠.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영광스럽다. 우리 집에 들어가면 그런 영역이 시작된다. 예배당으로 들어오면 그런 일이 시작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죠. 어느 것이나. 제가 오늘 설교를 조엘 비키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는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며 영화롭게 된 신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온전히 복을 누릴 곳이다. 이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8문을 그대로 쓴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즐기고 그분 안에서 살며 그분의 미소를 느끼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분의 영광을 호흡하며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없다. 그가 동서남북을 모두 지배하신다. 안식일도 주일도 예배 시간도 없고 복음을 전할 목사도 없으며 은혜의 수단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즉각적인 면전에서 영원히 살 것이며 그의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즐겁고 압도적인 임재의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조엘 비키는 이어서 R.C. 스프로울 박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프로울 박사에게는 아픈 아버지가 계셔서 젊은 시절에 스프로울 박사는 종종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부축해서 식탁으로 걸어가거나 또 침대로 걸어가거나 해야 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스프로울 박사는 꿈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여전히 연약한 아버지를 꿈에서 여러 번 봤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와 아버지가 다 하늘에 있는 꿈이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병이 없고 완전히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자기가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스프로울 박사가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셨으니까 아버지, 영광을 좀 볼 수 있도록 저를 영광이 있는 곳으로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해요. 아들아, 여기서는 모든 것이 영광이란다. 모든 것이 다 영광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성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이 실제로 대치된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종말적이고 최종적으로 완성되었고 영원히 이제는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징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한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물리적인 건물, 물리적인 구조물로서의 성전은 없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진짜 성전을 본 거죠. 왜냐하면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진짜 성전을 본 거예요. 그동안은 다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봤는데 진짜 성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1장 14절에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을 이 거하심에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살다, 거하다, 거주하다, 유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전문 용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치고 거하다, 타버나클이라고 얘기하죠. 성막을 영어로. 근데 이 단어를 동사로 쓴 거예요. 타버나클. 이게 동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안에 거하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쓸데없는 이제 진짜가 오셨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을 하고 2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헤롯이 짓기 시작해서 죽었죠.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도 끝내지 못하는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 성전인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징은 실제로 대치가 되게 되는데, 사실 유대 전통은 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나서 70년에 파괴됐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주전 6세기에 파괴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물로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의미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없는 성전 없는 예루살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한편 맞고 한편 틀립니다. 그러니까 성을 거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맞아요. 그러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건축물로서의 이것은 성전이지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죠. 성전이라고 명명된 그 건축물 자체가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쇠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놓친 것이죠. 이것이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전 없는 성이라는 개념은 생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 이런 급진적인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참 일생을 곤고함 가운데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기 때문이죠. 3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근데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에요. 언약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거기 앉아 계시니까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전이 없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주님도 헤롯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할 때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고 파괴될 거라고 불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지요? 물어보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때다. 종말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그런 말을 했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도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으로 이것이 다 대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 성 안에서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말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성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단 하나를 제외하면 전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지 땅에 있는 성전, 땅에 있는 세워진 물리적인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 예외가 있다면 11장 1절과 2절에서 요한에게 갈대자를 주면서 측량해라. 너 성전을 측량해라 라고 말하죠. 그 성전을 측량하라 그럴 때도 물리적인 건물을 측량하라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에 대한 은유로 성전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측량해라. 요한아 측량해라.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 내려오는데 성전의 모양이 아닌 겁니다. 그게 성의 모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은 더 이상 구별이 되지 않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속된 것이다? 아니죠.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이 성전 자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하반절에서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을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유로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백성이에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교회예요. 근데 그 안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는 결국은 교회가 곧 하나님의 구약의 성전의 지성소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과거에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막을 짓자 성막 완공을 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럽니다. 구름, 쉐키나 구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현시적으로 보여주는 구름입니다. 그냥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이 성막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신명기 34장에 그랬죠. 이런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때에도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에스겔이 성전을 환상 가운데서 봅니다. 최고의, 구약에서 최고의 성전이죠. 종말론적인 성전이죠. 그 성전 속에, 성전의 묘사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끌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디에 있나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자 그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장차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의 성,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다. 동시에 그들이다. 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라는 매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매개,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 가서 경배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성전이고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보면은 성전에 대한 얘기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디테일하게.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왜 그렇죠? 성전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사 드리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안 해요. 영광스러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의식들이었단 말이에요. 제사는. 이제는 그런 의식, 상징으로서의 의식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곧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은 곧 제성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23절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말합니다. 이유, 해와 달이 필요 없어진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이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또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1장 5절에 말하죠. 성막과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쉐키나의 영광이 그 구름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친히 비치고 그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시자 이제는 해와 달 피조된 빛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깜깜한 데서 손전등을 가지고 비추고 있다가 정오에 태양 아래로 나가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등했을 데가 없죠. 어떤 면에서 해와 달의 비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시자 더 이상 그런 손전등과 같은 태양과 달의 빛에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요,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60장을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이사야 60장에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 오늘 본문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 키워드는 빛과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키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영광입니다. 23절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하는 것은 이사야 60장 19절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19절을 이사야 60장 19절을 읽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근데 여러분, 이 말 달도 해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말하죠. 이거를 히브리 말을 이제 식민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 말을 읽을 줄 모르는 히브리 사람들이 생겨서 이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게 주전 3세기예요.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걸 70인의 학자가 번역했다고 그래서 랍비가 70인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0인역. 그 셉투아진타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의 마지막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는 말을 잘 번역한 거죠. 내 하나님이 너의 아름다움이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잘 와닿질 않아요. 근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름다움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름다움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죠. 굉장히 값비싼 옷이 나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값비싼 보석이 나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나를 수식해 주는 아름다움일 수 있습니다. 내가 타는 차도 나를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외부적인 나 자신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인지는 확신이 없지만 사람들의 눈에 우리를 좀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의 아름다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상상이 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축물의 고상함과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가가 아닙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날이 되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수수께끼가 많습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들, 질문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었던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말문이 막히듯이 더 이상 질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 오웬 박사는,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는 존 오웬 박사는 신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도 천국에 올라가서 5분만 있으면 오웬 박사가 안 것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 알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였던 어두운 섭리의 처사들을 그때는 촛불이나 해가 없이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만든 교리들이 많았고 신비의 미궁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분명해서 걷던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좀 안다, 내가 공부 좀 했다, 내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 신학 지식이나 어떤 교리나 이런 것 내가 당신보다 더 정확하고 온전하게 안다,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묵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 가슴 벅찬 희망으로 두근두근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주님을 알게 될 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하나님을 뵙게 될, 지복직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보는 그 지극히 최상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전이 없고, 둘째는 뭐가 없어요? 네? 네. 세 번째 뭐예요? 밤이 없다. 밤이 없어요.
25절을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밤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문이 밤낮 닫히지 않는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 보통 고대 그 성들이 밤에 문을 닫죠. 안전 때문에 밤에 문을 닫아요. 근데 낮에 문을 닫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얘기해요. 왜냐하면 밤이 없으니까, 항상 낮이니까 항상 열려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입니다. 이사야 60장 11절을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밤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밤이 없다만은 아닙니다. 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니고데모를 묘사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밤에 찾아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식사하다가 나가죠.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두운 밤이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에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 어떤 죄와 어두움의 영역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영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죄와 죄의 권능이 활동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무지와 어둠이 사라졌다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밤이 없다. 근데 여러분 21장 1절에 이 말씀 기억나세요?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가 없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바다라는 것이 혼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밤이 있지 않아요. 이거는 평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어두움이나 죄의 권능이나 혼돈이나 무지함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천지창조기사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 말씀이 6번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범죄하기 전에 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쉼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우리가 애들 잠 많이 자야 키 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자야 잠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인간은 쉼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피곤함과 탈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문이 닫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24절을 먼저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하나님이 비추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로,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고, 또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24절과 26절에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특별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사야 60장에서 한 말씀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이사야 60장 4절을 보면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했고, 또 5절에서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이사야 60장 11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존귀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보러 온 천하의 왕들이 그냥 왔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한 존경과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영예를 높이는. 근데 지금은 누구를 보러 와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의미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6절에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말이 짝으로 쓰였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건 전부 다 하나님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헌상이 있죠. 헌상의 의미는 단순히 교회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헌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인정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인정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의 왕이시라는 것이고 주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라는 얘기고, 그것을 돈만의 문제 아닙니다. 돈, 시간, 건강,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헌상하십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그러나 여기서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또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다 같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라는 24절의 이 말인데, 땅의 왕들은 그동안 어떤 의미? 땅에 그러면은 이게 짐승에게 속한 영역들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의 왕들은 아마겟돈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궁극적으로 악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때에 그 중에 얼마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할 때, 이것은 만인 구원론, 보편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27절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만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만국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닌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14만 4천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그 무리들, 이 사람들이 여기 만국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27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들어갈 자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합니다. 결국 이게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영광이다. 그것은 너희가 베샬롬 교회의 교인이면 다 그 성에 들어간다. 그 영광을 내가 보여준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그 성에 들어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렇다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27절의 핵심이에요. 세 가지 범주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은 이제 행위이고 어떤 것은 사람인데, 첫째, 무엇이든지 속된 것, 첫 번째입니다. 속된 것, 이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사 용어죠. 속된 것,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지성소 안에, 이 성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들어올 수 없죠. 이방인의 뜰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가증한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거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이 가증하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우리말로 들어도 기분 누가 저보고 당신은 참 가증하군요. 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되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가증하다. 근데 이 표현은 사실은 음녀에게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17장 4절과 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17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 음녀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바로 이 가증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 음녀에게 속한, 짐승에게 속한 것입니다. 들어올 수 없죠. 이미 다 심판을 받은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에 들어오지 못할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성은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중요할까요, 거짓말이? 거짓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참되신 속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가지를 여러분 도덕적 계명 10가지를 만드는데 거짓말을 꼭 넣어야 했을까요? 중요합니다.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는데 3가지를 얘기하는데 거짓말이 여기 들어가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안에 진리가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에서 거짓 교사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는 거짓 목사들이 많겠죠.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을 거짓이라고 규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성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도시의 주민 명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광주시에도 광주 시민 명부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그 사람들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할 때 그들입니다. 그들은 또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충분히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평생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이 많고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은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엄마를 붙잡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27절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운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내리는 선택과 결단과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 성에는 없습니다. 그 성은 그냥 지성소 자체예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 자체예요. 대제사장이 두려움 가운데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곳에 우리는 살 겁니다. 성도가, 그 성은 거룩하게 된 성도 자신입니다. 교회입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가 성전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사실 유대 구약 백그라운드에서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를 알죠. 내가 성전이라고, 이 비천한 존재가 성전이라고, 나의 이 몸뚱아리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인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베샬롬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소위 성전 건축을 한다, 성전 건축 헌금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쓰면서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름다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거룩하고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식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해와 달의 비침도 쓸데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성취,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들이 뭐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딴 것들. 그런 것들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그런 것들에 의해 주눅들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가는 세상에 더없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거를 알라는 거죠. 1세기 말 로마 제국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살아가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영혼의 눈을 떴으면 좋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날씬한 몸매가 되고 초콜릿 복근을 자랑하고 근육질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좋은 학위를 따고 좋은 뭐가 있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해도 그게 우리를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보는 면에서도 그러하고 형제와 사람들을 보는 눈에서도 그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이 활짝 열려서 허무한 것들에 종노릇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1세기 말 고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써본 건데, 이 거룩한 성의 영광에 비추어서 네 삶을 바라보거라.
너희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믿음의 인내로 살아내거라. 언제나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절정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인간적으로도 질병을 안고 살아가던 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그랬죠. 그 속에서, 그리고 외부로부터 그렇게 많은 그 목회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대적들 속에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자신의 죽음의 날을 영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거는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비관주의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리처드 백스터는, 청교도 목사였던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행복한 상태는 온전하게 된 성도가 하나님을 완전히 끝없이 즐거워하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한번 내가 한번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한번,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는 거는 뭐예요? 꿈에서 R.C. 스프롤 박사의 아버지가 말했듯이 가는 것마다 영광이고 모든 게 다 영광이고 어디 가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누리게 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really? 진짜? 그러면서 그날을 정말 기다리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좀 한번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네. 좀 나도 한번 그냥 한번 확 그냥 이러고 사세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마음을 열어서 주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고단하고 지치게 만드는, 때로는 짜증나게 하고 때로는 구질구질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영광스럽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좀 묵상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삶이 여러분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얻으셨나요? 또는 원하는 것들이 지금 많습니까? 없지 않죠. 없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지치지 말라고, 너무나 지나치게 힘들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 조금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커도 그런 것들에 취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이 형용할 수가 없어서 보석으로밖에는 말할 수 없었고
은유와 직유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지금은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죠, 그것이.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죄의 본성을 다 제거하셔서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까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근데 그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인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치지 말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주님,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겠다고.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고 지금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